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인데 조금 넓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앞부분의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앞부분에는 최후의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베드로가 절대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소개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십자가의 대속을 앞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을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 설교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그동안 배우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다락방 설교,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초의 만찬을 베푸시고 그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14장, 15장, 16장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다락방 설교에서 중심적인 내용,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히라보, 헬라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다른 사람의 옆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대변자, 중보자, 위로자, 조력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고 또 협조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위로자, 상담자, 대변자, 돕는 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곧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지금처럼 보혜사, 대변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첫 번째 보혜사. 그런데 이 첫 번째 보혜사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보혜사의 도움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이 성령 시대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죠. 기록된 말씀 성경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보여주시는 말씀 성찬을 통해서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이 보혜사의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을 살펴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불뱀이 나타나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서서 바로 이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모세에게 그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의 중보 기도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변호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불뱀, 그것은 롯으로 만든 뱀이었죠. 만들어서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중보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 백성들을 변호하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백성들은 불뱀에 의해서 다 멸망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시대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함으로
항상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말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나 이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열매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힘써야 합니다. 먼저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보여주시는 말씀 성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주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 주님께 주신 사명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확신되어지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의 열매,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아야 하듯이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소재했다고 청소했다고 언제까지나 방안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먹은 뜻도 오늘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우리를 떠나고 맙니다. 성령 우리의 영혼에 자신의 씨앗을 심으시고 걸음을 주시어 생명력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영혼의 토양에 심겨진 영의 씨앗은 우리 영혼 밭에서 길러지고 맺혀져서 영적인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내면에서 변화된 존재의 드러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핵심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는도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래, 그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200번, 500번, 1000번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고 그랬어요.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14명대인데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많고요. 그 사망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10대, 20대, 30대 1위가 자살입니다. 40대, 50대는 자살이 2위고 60대도 4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년인데 지금은 아마 이 통계를 내면 노년층의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그런 보도들을 봅니다. 이런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가장 큰 원인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혼자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해결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웃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먼저는 가족들의 든든한 위로자, 조력자, 대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대변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가족들에게 나는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조력자가 되고 있는가, 대변자가 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정말 자랑거리로 여기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자는 것입니다. 힘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면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기도하면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내 자녀, 손주, 증손 최소한 4세대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4세대 신앙 전성을 우리도
성공해라.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 봉사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에서 또 섬기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하는 것을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할 때 보면 한 5년 하고 또 바꾸고 또 한 5년 하고 바꾸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검토하고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한다라고 하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금년에 특별히 사명을 회복하자 그런 목표를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했던 페루 선교회, 페루 선교회는 188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하던 1989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페루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김명수 오주엽 선교사님을 천안중앙교회와 함께 공동 파송을 했습니다. 아주 모험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선교사님은 페루 장로의 신학교를 운영하시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재교육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합니다. 그리고 오주엽 선교사님은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진료센터라고 하는 이 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우리 김명수 선교사님은 우리 장로의 신학교에서 이 자랑스러운 선교사 상을 받았어요. 오주엽 선교사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받으셨어요. 아주 모범적인 선교사님인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천안농인교회, 또 2003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881년부터 천안에서 시작된 천안에서 유일한 농인교회입니다. 천안 지역에 2,500여 명의 농인들이 지금 있는데 그분들을 섬기는 유일한 농인교회. 그리고 지금 이 농인교회 교인들이 천안농인협회 그 일을 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천안의 농인 선교와 농인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만 일신교회, 우리가 대만 루카이 노예와 우리 노회가 자매결을 맺고 그 노예 안에 19개 교회와 우리 교회 노예 안에 19개 교회가 자매결을 맺어 가는데 우리는 일신교회와 자매결을 맺었습니다. 그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동력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봉사 NGO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총회 재난봉사단 참여교회가 되어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 재난봉사활동을 할 때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의 위로자, 조력자, 대변자가 되어야 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혹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 자살방지센터와 협력을 해서 특별히 노인분들에게 이 멘토의 역할을 하는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존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게 되면 정기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살방지센터와 협력을 해서 노인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에, 아름다운 이 귀한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합시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든든한 동반자, 대변자가 됩시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자, 상담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든든한 동반자, 대변자가 되게 하시며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자, 상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